마태복음 11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뭐 의심해 이렇게 지금도 사실 그 본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 귀 있다고 다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속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야 한다,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진짜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소위 지도자라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일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성정, 인간으로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한번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6절과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비유는 굉장히 짧고 단순한 비유지만 조금 더 복잡한 비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나타나면 그런 본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깊은 뭔가 의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비유 풀이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풉니다. 하면서 뭔가 천국의 비밀을 풀어가지고 탁 해주는 것처럼 종교 사기꾼입니다. 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간 분들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문제는 제가 들어도 솔깃하거든요. 그럴듯하니까 비유 나오면 이거 밑줄 긋고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게 뭔가, 여기서 아이들은 뭔가, 장터는 무엇인가, 피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요 성경이 숨겨진 책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봐서는 모르고요, 그리고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될 때 갑자기 성경이 눈이 확 열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겨운 성경이, 요새는 베개로도 잘 안 쓰는 성경이 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숨겨진 책이 열려진다고 해서 그 단어가 또는 의미하는 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말 성경은 좀 힘들잖아요, 읽기가. 언어체가 약간 권위주의적이고 폼이 나는 거라.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 쓰여졌을 때 코이네 헬라어라고 해서 쉬운 언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장터에서 쓰일 수 있는 흔한 언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고, 그래서 누구나 보고 해석할 수 있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이 그걸 그렇게 두질 않아요. 이거는 좀 뭔가 사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딱 어디다가 두고 이것을 대리자가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거고, 이거는 더 고귀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랑 좀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은 금서였어요. 아무나 못 읽습니다. 이상하게 해석할까 봐. 그리고 각 말로 번역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종교개혁 때 번역을 했고, 금서로 된 거는 무려 20세기에 와서 풀려지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도. 근데 지금도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특히 비유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보면 되고요. 어떤 본문은 사실은 학자들이 봐도, 또 헬라어 원어로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또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애들이 있어요. 장터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장터는 뭐 아이들 놀이터도 없고 지금같이 어떤 큰 쇼핑센터가 없는 시대 때 거기는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론도 있고, 그리고 장터니까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재판이 바로 그 옆에서, 왜냐하면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 장터 바로 옆에서 재판정이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사교의 장소기도 했어요. 어른들이 뭔가 얘기하고 이런 장소기도 하고, 그래서 덩달아 아이들도 따라와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애들이 피리를 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결혼식이야, 아하하하 하면서 자 신랑 춤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무덤덤, 무덤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이들이 슬피 울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려운 거 할게, 울게 하면서, 이건 이제 장례식, 아까는 결혼식이었는데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울게 그러면 옆에서 어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본문은 누군가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냉담한 그런 모습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어쩌면은 유치한 반항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반장하고 싶어, 내가 대장하고 싶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매사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을 불편해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남들 보라고 자랑스럽게 금식하면서 요한은 진실된 마음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거 우리랑 다르네. 저거 귀신 들렸네. 이러면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니까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꽤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 여기 자기들이 말하는 별명, 그들이 말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 탐식가, 먹기를 탐하시는 분, 게다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알코올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술 너무 즐긴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건 뭐냐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동류다. 바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부류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먹고 예수님이 술 좋아하고 그리고 바로 그 죄인들 그런 사람이다. 자기들이랑 안 맞거든요. 제일 문제가 이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은 거예요. 세리들이랑 같이 밥 먹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거기 바리새인도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서 지금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리더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여기서 빠져. 이걸 해줘야지 그 자리가 좋거든요.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정리를 딱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딱 상석에 앉으신 분이 오세요.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 여기 죄인이라고 해서 마일드하게 했지만 아마도 창녀를 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리 옆에도 가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 옆자리에 딱 앉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들 옆에 있기가 싫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구경하러 왔더니 그 옆자리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내 옆에 그렇게 불편한 사람 앉혀놓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음식을 같은 빵 찢어가지고 저 그 죄된 손으로 찢어가지고 같이 이걸 나눠 먹는다고, 잔을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쇼킹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고 그거 먹을 거 그거 탐해가지고 그 따로 먹어야지 그걸 아니면 분리를 해갖고 좀 참고 그 다음 시간에 먹으면 되지 그 먹기를 탐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거 같이 기어코 먹으려고 말이야. 이렇게 자기들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우리랑 다르다. 그리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꽝 하고 말씀하신 게 19절 후반부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옳다함을 누가 얻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에서 유명한 악당 도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유명한 악당 도시들, 또 근처에 있는 도시들, 이걸 가지고 오면서 너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고라신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거 예수님 사역지 바로 그 근처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역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신 게 성경에 나오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가까운 이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방 교통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도시는 옛날부터 활락이 있죠. 장터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거기는 활락가예요. 게다가 이방 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불벼락 내려가지고 다 무너뜨릴 이 죽을 도시라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왜 있느냐라는 질문에 랍비가 아주 현명하게 대답한 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저것들은 망할 도시, 저것들은 불타 없어질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뭐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은 서울, 분당, 일산, 너희에게 행한 일을 거기서 행했으면 벌써 베옷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음부까지 낮아지겠다.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그 유명한 소돔성을 뜻합니다. 소돔성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가버나움 너네는 소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소돔 그 망할 도시, 성적으로 무너진 도시, 동성연애가 횡행했던 아주 더러운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다. 이 나쁜 도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니네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을 걔들이 들었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율법의 말씀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실제로 거의 지켜요. 자기들은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별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지키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네가 잘 산다고,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 도시들, 망할 도시들, 저 죄악이 더러운 도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네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판받을 거야. 너네가 그렇게 지금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심판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니네가 오히려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하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남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네. 남을 뭐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니까 뒤에서 남 누구 뭐라고 할 때 재밌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앞에서 남한테 뭐라고 할 때 우리 힘 빡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 참았다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도 소위 기성세대다 보니까 더 공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생각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기성세대의 비판이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지구들 판단의 잣대로 지구들 생각으로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또는 나이든 직장 상사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까는 겁니다.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생각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마치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그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는 거 맞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본물이 터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두들겨 까기에 아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소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룬지 알아요. 나는 그러고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랑 더 정말 비슷해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은혜 체험도 있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면도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신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없는 사람들을 은근히 깔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세계가 있어. 난 이게 있거든. 그러면서 아래로 이렇게 보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더 심판받을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금 비평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면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낫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어떤 A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A, B, C, D, E, F, G 다 나보다 못하다고 그냥 도매금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모자란 놈이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나보다 나은 게 최소한 하나는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저보다 실제로 더 나은 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온실 속에 살고 있는 편한 사람이잖아요. 목사라는 가면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보호막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부딪히고 견디면서 그 풍파 속에서 막 헤쳐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처음 받거나 또는 은혜에서 멀어진 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도 내가 은혜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나는 요거밖에 못 산다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야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간신히 요만큼 그나마 해놓으셨는데 그건 생각을 못하고 쟤는 그것도 안 되잖아 하면서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교만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물로 알고 귀히 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졌는데 내가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 이건 안 맞네.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 내게 도전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는데도 그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럴듯해 보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 벳세다 이런 도시들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었어요. 들은 게 아니죠. 지식으로만 조금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짐처럼 여겨집니다.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양다리 딱 짚고 있으니까. 세상에 굳건하게 발을 디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은혜가 좀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살짝 짚었다가 뺐다가 짚었다가 뺐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와요. 그걸 보고 이제 가랑이 찢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듣고 세상이 디뎠던 발을 떼서 하나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 한 걸음이 축복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분명히 손해가 있을 거예요. 내 자존심이 좀 상처받을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숙여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 하나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한 걸음 디디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걸음을, 천국의 걸음을 부족하지만 자꾸 세상으로 가려는 걸음을 다시 땡겨서 한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듣고 행하는 교회,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